올해 이번 한 주간은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근데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이제 사역을 하신 후에 이제 잡히시고 또 죽으시는 그 주간이기 때문에 이 주간 전체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이 한 주간 동안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신 그 내용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지금까지 3년의 그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시장하신 가운데에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 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이 사건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푸른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무엇이 있을까 하여서 가셨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을 보면은 아직까지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이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두 번이 열립니다. 첫 번째 열매가 열릴 때 그 열매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파게라는 이 열매가 맺힌 후에 그 다음에 잎이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열매를 테헤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식용으로 먹는 이 열매는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테헤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잎사귀가 푸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를 얻을 것이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이 파게라는 이 열매를 찾으려고 가신 겁니다. 잎사귀가 파랗게 났다라는 것은 이 파게라는 열매가 맺고 난 다음에 잎사귀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무화과 나무에 파게라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근데 거기에 파게라는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 속에 있는 열매가 없는 겉만 번지르한 삶, 이것을 우리가 참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신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옆에서 볼 때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왜 이렇게 됐냐라는 겁니다. 열매가 아직 날 때도 아닌데 열매를 기대하신 예수님,
근데 가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무화과가 마른 사건. 이 사건은 오늘날 이제 종말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하시는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때에는 어떤 징조가 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그냥 이상해져 버리고 이 지구가 진짜 더 이상 살기 힘든 정도의 어떤 징조가 보일 때 그때쯤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될 어떤 열매는 이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히 무화과 나무 이러면 이 태나 열매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열 수 있을 것이다. 때가 되면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정확하게 그 징조가 어느 정도가 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언제쯤에 오실 것이라는 그 시간과 때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어떤 것이냐면 겉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을 항상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나무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잎이 푸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잎을 보고 저 나무는 어떤 나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과일나무 같은 경우는 과일이 맺어져야 되거든요. 잎은 보잘것없이 말라있고 색깔도 그렇게 초록색이지 않지만 열매를 잘 맺는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살아있어야 될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일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잎은 푸르고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무로서의 기능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삶은 결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멀리서 보면 그리스도인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누구나 사람들이 그냥 겉만 봤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인 척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열매가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달라진 모습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이어야 하는데 겉모습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림의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항상 잎도 푸르지만 그 속에 열매를 항상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 일이 된 것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의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지 못할 거라고 너희들이 생각했느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권능이 많으십니다.
무화과 나무만 마르게 하시는, 하루 만에 마르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산이 바다에 던지우라는 것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요즘은 그렇게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좀 이렇게 작아지고 감소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홍해를 가르시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또 무화과를 말게 하시고 이 모든 능력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는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가 붙드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많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금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요. 그 심판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반드시 가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인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금이라도 오신다는 겁니다. 그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열매, 맺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되는 그 삶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불시에 오셨을 때에 그 열매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식적인 모든 모습을 버리고 온전히 열매를 채워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